주제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감.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감. 지난 시간에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 세 가지 중에서 첫째, 하나님과의 평화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받을 축복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평화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즉시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다음부터 평화가 찾아와요. 마음의 평화가 없던 사람이 마음의 평화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신병을 많이 낳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정신적인 문제를 고침받고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치료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서 그래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전에는 짐이 많았어요. 말 그대로 무거운 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들어와 예배당에.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면은 예배당에 문을 나갈 때는 너무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그동안 짐이 한 짐이었는데 나갈 때는 그게 짐이 아니에요. 들어올 때는 교회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는 그 문제가 컸는데 나갈 때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기쁘고 감사하게 예배당 문을 나가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배의 힘이에요. 네, 그것이 예배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 역할, 예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 이 마음의 평화를 찾아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일이죠. 이건 돈하고 바꿀 수 없어요. 이건 어느 물질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인간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예요. 그 축복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의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라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단번에 만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면, 믿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와, 하나님 믿어지는 거죠.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born again, 그것은 이벤트라고 해요. 사건입니다. 내 인생에서 이벤트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당신은 언제 몇 날 몇 시에 다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언제 몇 날 몇 시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간증이 있잖아요. 이벤트가 있잖아요. 사건이 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얻는 그 하나의 진행 과정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은 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 매일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은혜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지 매일매일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것이 반복되면서 성화의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날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말이 있어요. 칭의는 의로워지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칭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날마다 성장하는 성화의 과정은
칭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이렇게 점점 성화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일어나는 사건이요 단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칭의의 사건이 반복되면서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이 칭의의 사건이 반복되는 거예요. 날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매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칭의의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매주 예배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심령 그대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매주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송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세탁해 주셨어요. 리셋해 주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송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우리를 송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이요? 아니다. 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죄를 씻겨 주었다. 언제?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어요. 예배의 가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한 주간에 살 힘을 얻고 저 예배당문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으면 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게 된 자식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신 업적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왔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놀라운 일입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찬송가 305장 있잖아요. 우리 한 번 더 찬송가 305장으로 한 번 더 찬송을 해보기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3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아고 완벽히 얻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신
말씀드렸죠. 성화가 반복되면 우리가 의인이나 취함당하고 의인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또 은혜로 들어가고 또 우리가 이게 성화가 반복되면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를 이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화는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일생의 성화가 반복되면 우리가 영화롭게 주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의 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베푸심을 낸 것입니다. 우리의 됨됨이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믿음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믿음의 온전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인을 칭함받고 은혜에 우리가 매주 들어가고 그리고 은혜에 믿음의 온전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현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에 주시는 현상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은혜를 경험하니까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은혜에 들어가는 자,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이해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세상이 이해해요? 은혜를 모르는데, 은혜의 그 작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인군자네, 4대 성인이네, 3대 성인이네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에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은혜라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달이라는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업적을 통해서 내 구원받는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세상이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세상이 그것을 안다면 세상은 좋아질 거예요. 제가 볼 때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보면 세상이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 은혜와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세상. 사단 마귀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니까요. 세상은. 우리는 믿음의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 겁니다. 은혜로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허락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굳게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뿌리를 박고 털을 굳게 닫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물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역할인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믿음 안에 다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터 위에 서 있는 나무 같은 거예요.
반석에 서 있는 집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 있게 하셨고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 마귀의 계계에 대항해서 계속 튼튼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이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전진갑주를 취하라 많이 외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고 믿음의 확신이 있게 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이는 악한 날에, 지금 악한 날에 틀림없습니다. 죄가 관영한 세대예요. 시대입니다. 이 악한 날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랄까 이게? 근데 지금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영원한 성경인 거예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하래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에 위해 서라는 거예요. 매주 은혜 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화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영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품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서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우리를 향한 충고가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혜롭게 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파도를 탑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할 거라고 해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담대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의 자녀이므로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특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 것이 부족합니다. 무엇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신 듯이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한 번 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냐?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구하셨어요. 한 번 되시죠? 아버지여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려야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고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견고히 서 있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십니다. 큰 믿음의 파이프를 하나님께 연결시켜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전 되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저는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원대한 마음씨가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그리고 믿고 구하시는 저희 되시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자리에 인도하시고 믿음의 튼튼한 터 위에 거하게 하시며 결국 성화를 이루게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잘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 구하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서구하며 결국 주님을 영원하게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희 되시 바랍니다. 주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